오늘부터는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이 시편은 운문입니다. 시입니다. 이 시적인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시편 1편 말씀인데,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복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시편 1편은 성경 시편 150편 전체의 서론이자 인생의 두 가지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진짜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복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새해가 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를 합니다. 삶의 중요한 순간마다 복을 구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복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돈이나 명예나 건강, 그것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말하는 복은 환경적인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오는 영혼의 만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오는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복이 진정한 복이고 영원한 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요. 성경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거절할 줄 아는 용기가 있답니다. 복 있는 사람. 거절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나쁜 것에 대해서, 악한 것에 대해서 아니요 라고 거절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죄에도 단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꾀는 생각입니다. 생각이 악인들을 따라가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인들의 생각, 악인들의 그 계획,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자, 먼저 생각이 같이 하다가, 생각이 따라가다가 그 생각이 두 번째는 죄인들의 길에 서는 것이 되는데, 이 길이라는 것이 행동입니다. 행동을 같이 한다는 것입니다. 행동을 같이 하고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아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주한다 이 말입니다. 교만한 자들과 같이 해버린다. 근데 이런 세 가지 일을 거부하고 하지 않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나쁜 영향력으로부터 자신을 지켜내는 힘이, 거절할 수 있는 용기가 바로 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얼마나 유혹과 시험들이 많습니까? 그런 제약의 길, 넓은 길, 세상 사람들이 가는 하나님 없는 길을 아니요라고 거부할 수 있는 용기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은 말씀을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2절에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 그분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 말씀이 은혜되는 사람,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 예배드리지 않는 사람, 은혜를 사모하지 않는 사람, 돈이 많이 있어도, 권세가 있어도 복 있는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아니다. 말씀에 은혜 안 받는 사람은 복 없는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소유에 관련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유와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묵상이란 말이 나오는데,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할 때 묵상이란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가라는 말인데, 사자가 먹이를 앞에 두고 나지막이 으르렁거리는 그런 소리나 비둘기가 구구구구 거리는 소리를 말한다고 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서 떼지 않고 끊임없이 되새기는 상태가 묵상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늘 말씀을 되새깁니다. 말씀을 생각합니다.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갑니다. 바로 이런 삶이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이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에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형통하리로다 여기에 초점이 맞춰 있는 것이 아니라 시냇가에 심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시냇가가 바로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늘 말씀을 묵상하고 그 제약의 길에서 떠나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철을 따라 풍성한 열매를 맺는 형통한 삶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제 악인들의 길은 어떠하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 없는 사람들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1편에서는 이 악인이 복 없는 사람, 나쁜 사람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못한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악인이냐?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악인입니다.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악인입니다. 이 악인의 특징은 먼저 첫 번째, 점진적으로 타락합니다. 악인도 조금씩 물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다시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고 했습니다. 악인은 한순간에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죄가 우리의 삶에 침투하는 세 단계를 지금 경고하고 있습니다. 생각, 꾀가 우리를 악에 물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자기 중심적인 세상적인 꾀를 따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생각이 오염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행동, 길, 악인의 죄인들의 길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행동은 생각이 반복되고 습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들의 길에 함께 가게 되는 것, 바로 악인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행동이 반복되고 습관이 되어지면 이제 아예 그 자리에 어떻게 해버립니까? 주저앉아버린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주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죄가 일상이 되어 하나님을 비웃는 오만한 자들과 함께 주저앉아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가 점진적으로 발전한다는 것입니다. 점진적으로 타락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악인은 어떤 인생이 되느냐? 두 번째, 겨와 같은 인생이 되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의인들은 시절을 쫓아 때에 따라서 풍성한 열매를 맺고 다 형통하지만은 악인들은 뭐같이 돼버린다고요? 바람에 나는 겨같이 돼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겨는 알맹이가 없는 것입니다. 겉모습은 곡식 같아 보일지라도 속은 텅 비어 있습니다. 영적인 무게감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악인들의 특징은 뿌리가 없습니다. 뿌리를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생명수의 공급을 받지 못합니다. 자기 힘으로 버티는 것 같지만 사실상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 없는 삶은 겉보기에는 화려할지 몰라도 바람에 날려가는 먹과 같다요? 겨와 같은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안정한 삶입니다. 시련이나 유혹이나 유행에 밀려가 버립니다. 날라간다는 것입니다.
금방 사라지는 인생이 되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악인의 세 번째 특징은 비참한 결말을 맺습니다. 5절에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판을 견디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악인의 길은 화려하게 보일지라도 그 끝은 낭떠러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에 들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불쌍한 인생이 되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보면 6절에 보면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길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복 있는 사람의 길을 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악인의 길은 아무리 그 길이 화려하고 멋지게 보여도 결국은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 있는 사람은 정말로 죄악의 길, 악한 길을 거절할 줄 아는 용기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늘 말씀을 묵상하며 즐거워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그런 형통한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주여, 우리가 이런 복 있는 사람의 길,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유지해가는 그런 은혜로운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악의 길을 거부하고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과 같이 하지 않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